지난주에는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아주 짧게, 제가 가능한 짧게 그 전에 있었던 강해 리뷰해드리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하였죠? 회개의 기도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였죠? 까먹었어요. 금방 까먹으시네. 언약을 갱신했죠. 여러분, 강해가 이런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 말씀만큼은 이제는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나중에 느헤미야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오늘 들었던 느헤미야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운동력 있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올라올 때마다 사생 결단의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당장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 내일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음 주에 또 오란 법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안에서 감격하며 기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느헤미야의 강해가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2000년, 4000년 정도의 이야기지라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함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10장에 여러분 보면, 성경이니까 옆에 딱 펴두세요. 항상 강해 들을 때는 말씀 딱 펴보면 10장에 여러분 27절까지에 뭐가 나오죠?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랬죠? 기억나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4가지의 그룹이었어요. 행정관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레위인들이었고, 백성들의 우두머리급의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왜 그런 의미가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유다 사회 모든 계층을 대표하는 자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유다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언약을 갱신하고 서명했을 때는 대표성이 있는 거죠. 대통령을 선거할 때 뭐 합니까? 투표하잖아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대표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네 그룹이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심정과 당시 언약을 갱신하면서 들었던 마음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포인트가, 부흥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흥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부흥은 솔선하는 거래요. 누가 먼저 이니시에이트 하는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솔선한대요. 내가 먼저 앞장선다는 거예요. 솔선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해서 뭐예요? 이 모든 백성들이 대표하고 있었던 지도자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였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보니까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였더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본받을 사람은 잘 나가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식과 총명함이 가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지식은 뭐냐? 총명은 뭐냐? 총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잠언서 여러분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 그래요? 근본이라 그러죠. beginning, 시작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고, 근데 이 지식이 뭐죠? 야다라고 썼어요. 히브리어가 야다는 우리 오승호 형제 기도에서 나왔지만, 체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바로 야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 경외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콧방귀 낄걸요?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럴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총명함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죠.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나의 본을 받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거 너무 서론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바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카자크라는 히브리어가 들어있습니다.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갱신했죠. 남은 모든 백성들이 rest of the people, 남은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그들의 형제 귀족들,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의 그룹의 모든 유다 계층들의 지도자들, 형제 귀족들을 뭐 했다 그래요? 뭐 했다 그래요? 따라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영어 ESV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join이라고 되어 있죠. join. 이 카자크,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원문을 보면 이 카자크가 가장 먼저 앞서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먼저 중요한 단어부터 먼저 앞에 두고 시작을 해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이 유다의 지도자들을 따라갔다는 말은 그냥 조인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join with their brothers가 아니라 seizing, getting hold of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단어가 만약에 개역개정을 다시 이거를 번역하자면 붙잡았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붙잡았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남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가 27절까지는 유다의 모든 지도자층의 이름들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만 나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rest of the people, 남은 백성들도 그 형제 귀족들을 카자크 붙잡았대요. 쟁취하려고 들었대요. 그러니까 암흑의 1, 홍길동 2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약을 갱신하게 됐네, 이게 아니라 모든 백성 한 명 개인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 삶을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하자 그러니까 그래 따라가 본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라가 본다가 아니라 우리 셀 목자가 고군분투하니까 내가 오늘 좀 이야기 좀 들어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역팀장이 비전을 갖고 방향성을 선포할 때 그냥 내가 그냥 뭘 이런 것까지 해 귀찮게, 이가 아니라 다 따라서 붙잡아서 하는 그런 예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삶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부흥은 그런 거예요. 부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다 같이 개별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백성들도요, 여러분 그냥 그냥 지도자들이 서명하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닌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이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었고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방향성과 그들이 맺었던 다짐과 결심을, 그래서 저주로 맹세하잖아요. 맹세하면서 나는 같이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나갈 텐데, 지식과 총명함을 갖고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부흥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이 결단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의 포인트를 나누고 그 다음에 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11번째요 벌써 보니까. 부흥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세상적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부흥은 뭐냐? 부흥이 임한 백성들의 결단에서 비치는 모습들이 뭐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에서 받는 손해와 박해를 감수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풀어드리면서 여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볼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4가지의 결심을 합니다. 저주로 맹세하면서 4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요. 이 4가지가 뭐냐면 한 번에 4가지 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뭘 결단했는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이게 언약 갱신 후에 이뤄진 일이죠. 그러면서 맹세하기로는 두 번째로는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상거래
매매, 구입 이런 거 하지 않겠다. 커머스 하지 않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와 헌물을 드리겠다. 오늘은 1번과 2번에 대해서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심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이들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 두 가지를 결심을 했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죠. 아무래도 여러분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가지는 이 네 가지 여러분 이 결심은요 사실은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당시의 상황이나 자기 조상들의 예전에 있었던 상황에서 끊임없이 갖고 있었던 고질병 같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넘어지는 부분이었던 것이겠죠. 뭐 우리도 똑같죠. 사실은 은혜 받을 때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또 넘어지면은 나는 그렇지 나는 어떻게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하지만 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결심을 하죠. 하나님, 내가 그 죄에 다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죠. 이 백성들이 이 네 가지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로 들어갔을 때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인가? 사실은 우리 시대랑 이거를 겹쳐서 좀 생각하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통혼하는 거를 뭐 이번 시대로 이야기했으면은 뭐 인터내셔널 매리지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뭐 해외 국제 결혼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였냐면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4절 보세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고르셨죠. 선택하셨죠.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너에게서는 주는 명령이 무엇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마. 네 아들들을 이방 사람들 딸들에게 주지 마. 너도 이방 여인들에게 장가가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차별입니까? 아니 레이시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떠날까 봐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길까 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멀어지게 하긴 것이 이 통혼이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조상들의 어떤 잘못과 실패를 봤을 때 되풀이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첫 번째로 결심했던 거 한 가지가 이제부터는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길까 봐 여호와 하나님에게 둔 그 마음이 떠나갈까 봐 둔 안전장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이 이방인과 통혼에 있어서 가장 그 백성들에게 무리를 일으켰던 왕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를 돌로 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주께서 저의 영안을 허락하셔서 저희 심한을 열어 우리 와이프를 만나게 해주셨지만 하나도 버거운데 1000명을 어떻게 한 명도 버거운데 1000명을 감당했던 솔로몬 왕은 어쩌면 다른 면으로 대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저 아버지가 저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사실은 1000명의 후궁과 100명의 첩을 두라고 저희 아버지가 저 이름을 지어주셨겠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뭐래요? 여호와를 사랑했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무슨 말이죠? 아버지의 본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을 드렸더라. 여러분, 솔로몬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떤 부귀 영화나 다른 거 하나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또 뭐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1000번제 들어봤습니까? 1000번제.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1000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헌물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아깝지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시키지도 않은 짓을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을 솔로몬이 잊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surely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면 영어로 보니까 Solomon clung to these in love로 되어 있습니다. 매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 마음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드려도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통혼 때문에 이방인 한 명을 결혼한 다음에 또 결혼을 했어요. 또 결혼을 했어요. 700명, 첩이 300명.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돌아간 것처럼 마음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시나 보네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부흥이 오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1000번제, 10,000번제 그까짓 거 아무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드리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세상을 사랑했구나. 세상에서 주는 안락함을 사랑했구나. 그 재물과 부귀영화를 내가 사랑했구나. 통혼이 그냥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의 정곡을 깊숙이 폐부를 찔러서 들어오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저 솔로몬을 보면서 제 이름이 솔로몬이잖아요. 동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부흥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뭘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솔해지십시오. 솔직해지십시오. 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요, 어떤 배타주의적이거나 세상과 단절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뭡니까? 무언가를 힘써 지켜야 된대요. 뭘 지키는 거예요? 내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에클레시아 들어봤습니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교회, 세인트, 성도라는 뜻인데 에크와 칼레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에크는 out, 나가다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 called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성도는 뭐예요? 세상에서 called out ones,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 바로 교회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가 이렇게 있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세상에 속해 사니까 세상처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교회에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생각과 개념과 이데올로기가 교회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1절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야고보는요, 신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사실 익스트림하게 얘기하죠.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에클레시아, 성도라면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무슨 삶인가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before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pure religion이라고 되어 있죠. 나 이게 너무 멋있어. Pure religion, religion that is pure and undefiled before God the Father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우리가 이 경건을 religion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의 모습이 뭐냐면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거 있지만 또 뭐라 그래요? 자기를 지키는 거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구별됨과 정체성으로 가져야 할 religion,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unstained from the world. 왜 통혼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을까? 이것 때문인 거죠. 물들까 봐 그런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까 봐.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지혜로워 보이고 그렇게 하면 다 성공할 것 같은 이런 생각들로 물들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모습, 그 경건이, 그 pure religion이 바로 구별된 삶,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영어로는 conformed라고 되어 있죠. conformed. 이방인과 통혼하는 건 여러분 conforming 하는 거예요. conforming. 그게 유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인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사실은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받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내 주위의 환경, 사람들, 부모,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야고보는 세속에 물들지 말라. 사도 바울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결단은 무엇인가? 두 번째 결단은 무엇이었냐면 안식일과 성일에는 상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게 본문 31절에 나옵니다.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뜬금없죠. 첫 번째로 결심한 거에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가져오는 물품을 사지 않겠습니다. 언제요? 성일과 안식일 날에는 그들과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상행위, commerce, trade 이런 뜻이 되겠죠.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성일에 이 상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을까? 말씀을 이제 고민을 해보면서 이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주석가가 얘기하더라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외벽이었던 그 성벽을 다 완공했잖아요. 52일 만에. 기억나시죠? 네,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52일 만에 외부적인 어떤 공격의 침입을 막았다면, 어떤 국방적으로 이렇게 안정을 조금 이 정도 가져왔다면, 지금 아직까지 뭐가 문제가 있었죠? 내부적으로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지도층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그들의 원수였던 산발락과 도비아 등등 그 있었던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뭐하고 있었죠? 손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결단이 여러분 그냥 주일날 아니면 안식일날에 사람들과 이방인의 사람들을 돈 쓰지 않는다는 거가 이런 의미인가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국방의 안정은 어느 정도 되찾았지만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이방 사람들과 내통하고 있었던 그 원수들 같은 사람들이랑 바로 지금 내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경 이 꼴이 된 거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의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고대 근동 사회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만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 주일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방 사람들이 주일에도 안식일에도 물건을 팔러 가져옵니다. 근데 그거를 사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썬데이니까 50% off sale. 그래서 그걸 사기 시작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갑자기 결단하는 모습이, 나는 그럼 이제부터는 안식일에는 절대로 이방인들의 물품들을 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이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방인들이 만약에 곡식을, 나는 그러면 썬데이밖에 안 팔 거야, 난 안식일 날에밖에 이거 안 팔 거야, 그럼 너 어떻게 할래? 하면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없이 밥을 먹기 위해서, 자기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돈을 써서 사야 되는 상황에 놓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만약에 이제 결심하기로는 이제부터는 안식일에 난 돈도 안 쓰고 안식일에는 어떤 이방인들과 거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결심했을 때 그 손해가 얼마나 오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겠죠. 이방 사람들이, 이거는 너네들만 알고 있는 개념이잖아, 왜 너희들만 유난 떨어? 나는 안식일에만은 거래밖에 안 할 거야. 그럼 니네 맘대로 해 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파는 사람 마음이지 장사꾼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과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여러분,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내가 주일에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냐? 이방 사람들이 갖고 오는 물품이 아니라, 그들이 공급하는 자원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친구들 있죠? 주일에 교회 간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혹시 그 말도 안 하십니까? 혹시 주일에 교회 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죠. 왜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당시 이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없던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 주일에 교회 가야 돼, 나 셀 모임 해야 돼, 나 셀 모임 끝나고 애프터 있어. 그럼 나랑은 언제 놀아줄 거야? 이거 들어보셨죠? 분명 들어봤을걸요? 믿지 않는 사람 친구가 있다면. 왜 주일에 그렇게 바빠? 왜 너희들만 유난 떨어? 그리고 이런 말 분명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유다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잘라낸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식구를 굶길지라도 너희들과 안식일 날에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창조를 6일 만에 창조한 다음에 7일째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에. 그러면서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아무 일 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쁘죠. 입에 풀칠하기 바쁘죠. 일 나가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안식일 날에 저 이방 사람들이 주는 곡식과 물품들과 자원들을 사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이방 사람들과 거래하지 않아도 나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엔 여러분 쉬세요. 근데 못 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일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요, 주일에는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그냥 여기 와서 예배 찍고 가라는 말이 아니라, 너가 일하지 않아도, 너가 주 7일 동안 한수 푹푹 쉬어가면서 잠 쪼개가면서 일하지 않아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 왜?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쉬셔도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성실해요. 얼마나 딜리전트하고 얼마나 바빠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네 쉬어도 돼, 이거예요. 너네 그렇게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일한다고 너가 달라지진 않아. 그리고 하루 쉰다고 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하루 쉬어도 돼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을 entrust, 하나님께 전적으로 디펜드 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큰 손해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들이 있었겠습니까? 야, 내가 이거 쌀 안 팔아주면 너 아무것도 못 먹는다. 너 네 식구 다 굶겨야 된다. 겁을 주고 엄포를 놨을 것입니다. 너 이거 안 사고 네가 배길 수 있어? 근데 유다 백성들이 부흥이 임하니까, 나 주일에, 나 안식일에 돈 안 쓸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거야. 이게, 이 신앙이, 그 순수성이 확립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게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거는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만 있는 유익인데,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셨으니까 같이 누리시는 겁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하고 끝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지금 결심했잖아요. 근데 이 정확한 문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문구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안식일에 일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지, 이방인들과 거래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나타내는 것일까요?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솔직한 심정 가운데 찔림이 있었던 것이겠죠. 이방인들에게 거래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이방인들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시키지도 않은 짓을 엑스트라 마일을 간 것이죠.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시키지 않은 일을 합니까? 언제
above and beyond를 가십니까?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몰려 들어올 때,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날 때, 내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섬길 때, 없는 돈을 다 모아서 아버지께 헌금으로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 율법에서 명하지 않은 그 문구를 굳이 이 사람들이 지키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이 세상에서 어떠한 박해나 미움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제 언약을 갱신한 자들로서 그 신앙을 지켜가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유익이나 득을 볼 수 있다면 예배도 제끼고 신앙생활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죠. 세상적인 손해보는 것을 질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택한 백성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에클레시아, 성도, 교회, 거기서 불러낸 자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크리스천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요, 세상에서 손해를, 미움을,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무겁게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 믿음을 타협하고 컴프로마이즈하고 세상의 방식과 컨폼, 그들의 본을 받고 세속에 물들어 버린 신앙이라면, 나 신앙의 순수성이 탁해져 있다면 여러분 세상적인 손해 보지 않으려고 그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pure religion, 정결하게 그 경건의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뭐래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 당하고 있습니까? Praise the Lord.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손해보는 거를 견디질 못해요. 하나님, 세상적 손해보는 건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후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번에 직업이 잘 구해지면 돈이 좀 올라가면 이거 졸업하면 그제서야 하나님 좀 섬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말씀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그때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서 택한 자들은 에클레시아,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버겁고 지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세상이 널 미워할 거야,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겁먹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손해보는 건요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주치를 열심히 일해간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에 쉬고, 하나님 이 주일만큼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쉴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다른 걱정 다 갖다 버리고, 내일 월요일이니까 또 내가 일해야 되지, 업무 때문에 시달려야지, 이거 말고 하나님 내가 오늘 전적으로 평안으로 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과 거래하지 않아도, 안식일과 성일에 그들의 곡식과 그들의 자원을 굳이 사려 그러지 않아도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 내 손 안에 있잖아. 너 내가 택한 백성이잖아. 진짜 함께 일어나셔서 먼저 말씀을 빗대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